몇 주에 걸쳐서 그 말라기서를 통해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이 말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함께 몇 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라기의 배경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을 마치고 고토로 귀환합니다. 그 고토로 귀환했을 때에는 그들의 부흥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율법도 낭독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제2의 부흥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런 부흥기를 맞이한 이후에 약 1세기가 지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1세기가 지난 후에 메시아의 도래가 더딘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해이해지고 결국에 중심 없는 형식만 하나님 앞에서 갖추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의 시대처럼 그들이 노골적인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에 이르러서 문제점은 중심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표면적인 허울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말라기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도래 앞에 있는 그들에게 경고가 필요했다. 경고가. 그렇다고 한다면 말라기의 그런 배경을 염두하고 오늘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앞두고서 이러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주님의 두 번째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라기의 경고는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도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것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가 그런 동일한 우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의 경고를 오늘날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님의 오심에 앞선 경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내려지는 경고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손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경고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손상된 관계에 대해서 경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말라기서 1장 1절로 1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읽을 말라기 1장에서는 그들에게 하시는 경고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봤을 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을 가져왔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가?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왜 손상을 가져오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2절 함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랑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신들에게 주신 사랑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내려주신다고 믿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실감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주권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지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항변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작정한 때가 언제였나요? 언제 그렇게 작정하셨나요?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태아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죄를 짓지도 않고 어떤 선행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을 미리 작정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다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주권적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다는 초림의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십억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본래 행로를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알지조차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경로로 행로를 바꿔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본래의 계획하고는 상관없었던 이 한국에 그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었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서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택으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의 종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 인간들은요,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하지만 내가 먼저 나에게 어떤 것도 베풀지 않았는데 그를 먼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그 헬라어 성경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구절이 아가페로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시죠? 그거 어떤 사랑입니까? 예, 지고의 사랑입니다. 지고의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받을 수 있는 민족이 아니죠. 우리 한민족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근대사에서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종을 그 자리에서 참수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민족이 아니라 진노를 내려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결국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라기에서 나오는 대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항변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지금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 항변도 온당치 못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어떠한 항변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즉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 독생자까지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이러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항변한다면 그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라기서에 나온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소경이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심에 앞서서 살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소경이 되었다.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은혜는 어디의 색이라고요?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상처는 모래의 색이라 그런 말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9가지 잘해준 건 생각이 안 나고요. 한 가지 섭섭하게 한 게 늘 내 마음을 사로잡죠. 어떤 목사님께서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소연했던 게 6일 동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은 아무래도 교회 일정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6일 동안 사용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그 주일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를 바위에 새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9가지 잘해준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면서 한 가지 섭섭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남아서 그것으로 원수를 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단 사람한테만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한테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동일한 자세를 지녀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래의 색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위의 색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성경 공부 시간에 나라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정작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더 많을까요? 잃고 있는 게 더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없으면요, 나의 기본적인 신변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한 이유가 이제 목소리를 잃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 후두암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앓고 있었는데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어요. 자, 근데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평생을 말 못한 채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는 것 같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갖고 있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해야 했던 항목을 우리는 어때요?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얻을 수 없었던 목소리, 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주셨나요? 그냥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냥 주신, 거저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한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된 삶. 이제 교제도 하다 보면 다양한 부류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를 만나고 나면요, 마음이 온화해집니다. 왜? 그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나면은 마음이 온화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근데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교제를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있죠. 마음이 공고해요. 왜? 교제 내내 쏟아내놓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뭐 일꾼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 누구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러한 것으로 그 교제의 시간을 일관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나면 마음이 공고해지죠. 불평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된 삶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항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변한 적 없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난 그렇게 항변한 적은 없다. 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평으로 일관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삶에 불평이 가득하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허울로는 하나님 감사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가득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결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다. 그것은 연약이 아니라 죄다. 왜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최대한 이롭게 인도하시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원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결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도의 삶에서 감사가 결여됐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 삶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 웨슬레라는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향을 줬던 몇몇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몇몇의 사람 중 한 명이 그 학교 경비원이었는데요. 이 아저씨를 보니까, 요한 웨슬레가 이 아저씨를 보니까요, 외투 한 벌 입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하고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또 감사할 게 또 있느냐 그랬더니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다. 학교 경비원이면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감사할 거리를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다 라고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 사람을 보면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감사가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징조를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를 언급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말세의 징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선 선배들의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와 지금의 제 모습을 견주어 보면 너무나 형편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제가 말씀을 전해 참 말세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 자체가 말세의 징조 중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징조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삶에서 감사가 결여됐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살면서 참 버거운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감사가 결여된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정말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는 원하면 얼마든지 영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대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말씀 들으려면 언제 어디로 나왔어야 돼요?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기껏해야 카세트 테이프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하면 언제든지 자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이 성경책 한 권을 소장하고 싶어서 바닷가를 거닐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어제는 제가 성경책을 세봤어요. 제 책상에 있는 것만 12권이 있더라고요. 전수성경, 킹제임스, NIV 뭐 이런 거 해갖고 12권이 있더라고요. 자,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했던 그 사람의 관점에서 저를 봤을 때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 받은 사람이죠? 복 받은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처럼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교회 올 때도 편하게 오잖아요. 그렇죠? 교회 올 때도 편하게 오고 시원한 에어컨도 틀어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어느 시대보다도 잘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렇게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감사의 고백이 더 많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둔감한 것이 오늘날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지적을 받는 백성들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이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의 모습에 무지했나요? 그들은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으면서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형식은 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형식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절기되면 제사 드렸습니다. 유월절 지켰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규례대로 모든 절차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식의 준수를 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중심이 없는 형식 준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형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심이 없는 형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얼마나 우둔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여호와 앞에서 불량자였던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나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7일 동안 도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뭡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러 가면서 뭘 갖고 가면 우리가 이긴다? 언약궤만 들고 가면 우리가 이길 거다. 전혀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은 완전히 불량자였으면서 언약궤만 자기들이 갖고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갖고 갔는데 이겼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즉 중심이 없는 자가 형식을 준수한다 하기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효력이 발생하거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형식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매주 성만찬을 대합니다. 또 자매님들은 사람의 영광을 가리는 의미로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상대적으로 정죄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심 없는 형식 준수는 의미가 없다는 그러한 교훈 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너울을 쓰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은 철저히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철저히 드러내는 것이 그 형식이 담고 있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너울을 쓰면서도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너울 쓰는 형식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중심 없는 형식 준수는 하나님이 꺼려하신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사를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인 제사, 중심 없는 제사였지만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에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런 제사라고 한다면 차라리 드리지 마라. 차라리 성전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제사장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이러한 엄중한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차라리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궈라. 차라리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라. 이런 책망을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내면에 대해 이들은 무지했습니다. 7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근데요, 7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직설적으로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까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간이 크지 않은 이상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뭘 보고서요?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표면적으로는 여호와의 상을 공경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의 내면을 읽었을 때 이런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꿰뚫고 보신 자신들의 그런 내면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도리를 다 했다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하나님께서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는 외모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쓰고 거기에 골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골몰하고 있습니까? 자매님들 화장하시는데 30분은 사용하시죠? 내면을 치장하는데 그 이상의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주님의 오심에 앞서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합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되세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게 될 때에, 또 강단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내면에 어떤 말을 합니까? 내 입장이 돼봤어? 내 입장이 돼봤어? 내 입장이 돼보고 그런 책망하는 거야? 내 심정 헤아려 봤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온당치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틀렸다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옳았다 하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이 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망을 지금 말라기서에서 하고 있는데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동일한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될 상황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불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말한 것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의 진정한 추악함을 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불이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혹 잃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부모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하나님. 율법에 부모를 저주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를 저주한 자나 부모를 후린 자는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거역 저주하거나 후린 자가 율법의 규례상 쳐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그 부모보다 못하게 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죄가 가벼운 건가요? 경외심이 결여됐다는 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의 경외심이 결여된 것을 보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경외심이 결여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 없어요.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상전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하나님.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십니까? 그런데요, 주인 앞에서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치킨집입니다. 치킨 배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뭐 일이 없으면은 제 할 거 할 수 있잖아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가 박스를 들고 와서 스티커를 이렇게 정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던 책 계속 봤을까요? 아닙니다. 보던 책 덮고서 접고 얼른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돕습니다. 자, 육신의 주인, 육신의 상전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상전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경우는 없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주님이 일을 쉴 수 없었다고요? 왜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 열린문을 통해서 매번 선교의 소식을 듣고 선교의 기도 제목을 듣잖아요. 하나님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인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그 일은 저 사람들 일, 선교사들의 일, 내 일은 내 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위정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하나님. 8절에 하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동물, 저는 동물, 병든 동물은 매매 시장에서 산다 안 산다? 안 삽니다. 그것을 총독에게 선물로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를 놀려? 아마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내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세상 권세자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군대에서 또 한동안은 부대장님, 단장님, 식사를 차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식사를 차려주는 일을 했는데 여간 복잡하지 않아요. 그릇 치우는 시간까지 딱딱 있어갖고요. 눈치 봐가면서 그릇 치우고요. 담배 나가는 시간, 음료수 나가는 시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자세히 조금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옷도 항상 깨끗한 거 입고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대장님이 먹었던 상을 치우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육신의 위정자보다도 하나님께 못한 대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즉 경외심이 철저히 결여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즉 주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결여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십니까? 아버지시죠? 아버지는 따뜻하고 자상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해서 막대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늘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예배의 소홀.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불이행하는데 말라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소홀하게 대했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고받을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소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배가 소홀한 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를 더럽게 하는 것. 주를 더럽게 하는 것. 재물의 결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답시고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총독에게 드려도 사람도 받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재물이라고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가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근데 가치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4절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좋은 것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쁜 것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나쁜 것밖에 없어요. 나쁜 것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것, 이거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겠지만, 좋은 것이 있는데도 그거 놔두고 나쁜 거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까지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훔친 물건과 저는 것. 훔친 물건도 하나님의 제물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작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이러한 예배의 소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또 우리는 물질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시간의 제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내 쓸 것 다 쓰고 남으면 하나님과 시간 보내고, 남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그날은 제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잠자야 되는 시간 쪼개서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는 거 바라지 않으세요. 남는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희생해서 드리는 수 있는 그것을 참된 예배로 받으십니다. 또 예배에 대한 경홀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예배에 대한 경홀함,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성가시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일어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옆집은 보니까 막 튜브 싸가고 텐트 싸가고 그러면서 차에 시동을 겁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동합니까? 나도 가고 싶다. 예배를 성가시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죽음을 기리는 자리에 막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나올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기리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귀찮은데 마지못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사람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성가시게 생각하는 이 예배가 누구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리잖아요.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자리를 경홀히 여긴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내려지는 경고를 지금 새기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 그것의 원인,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삶이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다른 신앙의 영역까지도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결연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세의 상태를 경계하면서 말세의 현상을 우리 내면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충만할 때 은혜의 일기를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작성 안 한 지가.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때 은혜의 일기를 작성할 때는요, 정말 넘쳐났어요. 오늘 이런 은혜를 주님이 주셨다. 오늘 이런 은혜를 주셨다.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 경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세지 말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일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도 소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신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참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고 그 자신의 내면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늘 회개하는 삶을 말세 지말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어떤 경고나 책망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책망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도 없지만 보답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분께 대한 최대의 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손상된 관계의 원인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원인에 우리는 이제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려 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던져지는 경고의 대상에서 우리는 제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미끌레에서 나눠봅시다. 1. 나는 삶 가운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다 적으셨나요? 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끌레에서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